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 주시는 주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유다에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말씀이었고 또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저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에게 좋은 것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때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했다 했습니다. 무엇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본문을 설교해도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언약의 백성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는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잘 받들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 죽였어요. 글쎄 성경에서 참 누구 말대로 생명을 다하고 우리 말대로 수명 다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수완이 차서 죽은 그렇게 선지자는 그리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요. 은혜가 되는 말씀 아멘하고 받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죠. 자랑한다면, 자랑이라면 좀 그렇지만은, 저희도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은혜 받았다는데요. 참, 목사님 저도 은혜 받았다는 말 참 기분 좋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그걸로 끝.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마음에 들었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렇지. 그러나 정말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물론 칭찬도 있어요. 격려도 있어요. 위로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위로 은혜 받았다는 말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래서 내 모습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쳐 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변화 없어요. 그럼 은혜 받은 건 뭡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뭡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은혜 받았다고 기억을 합니다. 은혜 받았지. 그때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지. 아니에요. 그거 아무런 영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끼쳐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게 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 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은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떨까요? 고쳐나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신앙생활은 저는 자주 말씀드린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한다면 그건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참 잘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받아서 그 말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늘 주신 은혜를 어떻게 교회 밖에서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주유소라고요. 아무리 좋은 차, 교회 안에 주유소에 머물면 그게 무슨 차입니까? 그럼 교회 주유소에 좋은 차 끌고 거기에 세워두면 그 차산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주유소에 보면 머무는 차 없죠? 그죠? 교회, 뭐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말씀 충전하고, 은혜 충전해서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신 말씀, 주신 은혜 따라서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그런 모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어디 있으면 돼요? 예전에 어느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교회에서만 있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교회에서만 있으면 좋겠다고. 왜요? 교회에서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 오면 달라지거든. 오늘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선포를 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특히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셨다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고향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땠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고향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잘 알까요? 그 예레미야가 자랐던 그 모든 사람들, 그걸 지켜보았던 그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나돗 사람들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오늘 그들이 어땠다고요? 죽이고자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말래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저들의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그러죠. 듣기 좋은 소리도 몇 번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죄를 지적하는 것이 듣기 좋은 겁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듣기 좋은 것입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 말 들어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도 어떻습니까? 듣기 좋습니까? 화부터 나죠. 예전에 저도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뭐라?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됐어! 이게 엄마한테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요. 그만하라고.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내가 위로 받으러 왔지. 그죠? 은혜 받으러 왔지. 맨날 죄만 지적해봐야 듣기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유가 그 말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어떻게 설교 본문 정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런데 설교 본문 정할 때 어떻게 정할까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목사가 하고 싶은 말 할 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 말하면 어떻게 되질까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지. 그리고 다음 부분은 어떨지 내일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 오늘 주신 말씀 이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고서요, 은혜되는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그런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아나더 사람들,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저도 참 그 말씀 들으면서 예레미야 한편으로는 내가 왜 예레미야 선택했지? 계속 1장부터 시작해 계속 지금 11장인데요. 한 2달 정도 됐나요?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하잖아요. 솔직하게 이 본문 말씀 전하는 저도요. 참 힘들어요. 맨날 잘못했다 하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아나덧 사람은 어땠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맨날 회개하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 이야기하는데 듣기 좋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 아나덧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얘 그만해. 듣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래. 왜?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말씀 듣고 싶어요? 잘한다. 그죠? 칭찬하는 말씀 듣고요. 그래 힘들지. 위로해주는 말씀 듣고 싶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든 일이 일어날까요?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할 텐데 힘든 일, 왜 어려운 일 만날까요? 왜 실패할까요? 내가 잘못된 길 걸어가니까요. 그거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듣기 싫은 거야. 오늘 그래서 어떻게 내게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달래요. 그게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 또 아나돗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나돗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애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넌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손 볼게.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어떻게 해요? 비록 주위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누구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믿는 자의 삶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